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에 대한 경외입니다. 주님에 대한 경외.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그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참 사도 바울 우리 믿음의 선배님도 성령 충만하면 그 은혜 속에서 기쁨과 평안이 충만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에서도 나오는 경외심이라는 건데 사전적 의미가 그래요. 경외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다.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다가 경외하다의 뜻인데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물론 성령님으로 인해서 평안하고 기뻐요. 하지만 존재론적인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조물주 창조자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우리에 대한 처분권을 어떠한 처분권이든 하나님한테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존재론적 차이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앞에 있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 그분한테 맡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통제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그 존재론적 차이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예수님을 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 그러면 사랑의 예수님, 포근하고 따뜻하신 분,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다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분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믿을 때만이 구원받는 거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경외감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왜? 그건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존재론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대자연, 광활한 대자연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경외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때때로 아주 망망대해 바다 한가운데 있다거나 아니면은 아주 높은 산에 올라갔다거나 아니면은 그 망망대해에서 막 폭풍우가 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항공모함조차 그럴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른대요. 그래서 그런 때는 이제 안 나가겠죠. 그래서 인간이 자연 앞에 우리를 초월하는 엄청난 힘 앞에서 경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렸을 때 천둥 치면 무서웠잖아요. 지금은 이제 집집마다 피레침이 있고 하니까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무서워하지 않는데 우리 어렸을 때 그냥 비 오고 밤에 천둥 번개 치면 무서웠잖아요. 그래서 자연 앞에 우리가 그렇게 그리고 지진이라도 한번 나봐요. 그게 정말 땅이 흔들린다는 게 우리 생활의 터전이 움직인다는 게 극심한 공포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로마서에 보면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게 일반 계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어떤 사람도 주님 앞에 가서 항변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자기가 올바로 마음가짐을 양심을 가지고 통찰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밖에 없고 경외심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핑계치 못한다고 로마서에 나와 있어요. 왜? 이 자연을 만드신 이 자연의 우리가 자연 속에서 느끼는 그 경외감을 느끼게 하는 그 배후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 주님이시는 거예요. 그걸 느낄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종교성이 있잖아요. 종교심이 있어서
엉뚱한 우상을 막 섬기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올바로 찾지 못하고. 예, 근데 그 로마서 뒷부분에 보면 이 하나님을 느낌에도 감사치 않고 마음이 부패해서 우상 숭배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핑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왜 저를 지옥 보내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자연 속에 나의 아름다운 형상이 다 숨어져 있고 나의 엄청난 위력과 힘들이 다 있음을 이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치 못한다. 그러면 자, 전제가 우리가 주님에 대한 전제가 주님의 존재를 올바로 알면 그분을 경외할 수 없는데 성경을 한 구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3절 말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자 종을 주시는 거예요. 예,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시다? 심판자시다. 요한복음 5장 21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셔요. 심판자이신 예수님이야. 창조자이시자 심판자이신 예수님. 근데 그 뒤에 좀 약간 이상한 말이 있어요. 지금 읽은 말하고 반대되는 말.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앞에서는 분명히 내가 살리고 싶은 자를 살린다고 했는데 뒤에서는 내 뜻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 세상적으로 해석하면 반대되는 말이니까 해석이 안 되죠. 그러나 삼위일체 한 분이시라는 걸 깨달으면 이해가 돼요. 즉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 결국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이 살리고 싶은 사람, 믿는 자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70억 인구가 있어도 생각이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님은 생각이 같으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게 여기서도 증명이 돼요. 삼위일체를 성경적으로 보면 셋이 한 분이신 분, 한 분이시지만 셋인 분. 근데 이 물질 세상에는 그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막 설명을 쉽게 하려고 뭐 물이 수증기가 됐다, 수증기가 얼음이 됐다 막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 그것도 약간 이단식에 걸려요. 그거는 한 존재가 형체만 변하는 거지 셋이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경에 나온 말씀 그대로 그냥 영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셋이 한 분이신 분, 한 분이지만 셋인 분. 네, 그러니까 뭐 현상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사도 바울을 심판할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밝히시는 분은 주님 예수님이신데 또 칭찬하시는 분도 예수님이래야 되는데 칭찬하시는 분은 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서나 로마서를 읽다 보면 주님 예수님으로 가다가 하나님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두 분이 동일 본체시다. 네, 이거를 분리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구나. 하나님의 본체신 거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는 순간 그 앞에서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심판자시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19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창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이게 구약에 나온 내용을 또다시 이제 인용해서 한 말인데, 이게 뭐냐면 포도주 틀을 밟으면 포도주가 빨갛잖아요. 핏물같이 쫙 나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포도주 짓밟아 이기듯이 그렇게 불순종한 자들을 그렇게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공의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이지만 공의의 예수님. 자, 19절을 보면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아멘. 그리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지고 그를 따르던 표받은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던 사람들도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검에 다 썰려요. 썰려 죽어요. 아멘. 아멘. 어떻게 이런 분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살을 새들이 다 이제 먹는데요. 썰려 죽은 사람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면 괜찮죠. 2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제 백보자 심판을 받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 땅에서 예수님한테 썰려서 죽은 다음에는 불못에 들어가서 영벌에 채워지는 거예요. 영벌에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증막에 들어가서 막 한 30분, 1시간만 있어도 괴롭잖아요. 가스레인지 잘못하다가 이렇게 조금만 뒤어도 뜨거워버리고 괴롭잖아요. 예.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지옥을 체험하고 싶으면 가스레인지 불 틀어놓고 얼굴을 갖다 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좀 과격한 말씀이시긴 한데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괴로움과 고통을. 진짜 그렇습니다. 공의의 예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됐냐면, 주중에 제가 밤에 기도하면서 묵상할 때 어떤 주님의 임재를 좀 느낀 것 같아요. 갑자기 경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두려우신 분이라는 게 확 느껴지면서 엎드려서 발발 떨었어요. 왜? 제가 언제 이런 걸 느끼게 됐냐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물론 믿어왔지만 너무 살갑게 막 현실적으로 느껴지니까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너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나 막 이렇게 걱정을 하니까 예수님이 또 다른 마음을 주셔요. 내가 그런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사랑으로 너희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마음의 안심이 탁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 아니면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계시록 쓰기 전에 예수님 주님의 임재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른손을 짚어주시면서 안심하라.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니라. 알파와 오메가이니라. 내가 지금은 살아있으나 한때 죽었었노라. 이야, 한때 죽었었노라. 그러나 세세토록 살아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열쇠를 내가 가졌노라. 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임재를 느끼면 그 앞에서 사도 요한처럼 꼬꾸라져서 엎어져서 죽은 듯이 돼요.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짚어주시면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셔야 다시 또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우리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이정훈 교수라고 있어요. 울산대 법철학 교수인데, 법사상사 이런 거 교수인데, 유튜브에서 꼭 찾아보세요. 이정훈 교수가 한때 기독교 말살을 위해서 종자연을 만든 사람이에요. 종자연이 뭐냐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고 초창기 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없애야 대한민국이 산다, 이거를 가지고 활동하던 사람이 기독교를 분쇄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순교자들 우리 믿음의 역사를 쭉 훑어오면서 두려움을 조금씩 느꼈대요. 이 사람들은 왜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지? 왜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지? 그러면서 자기가 조금씩 두려움을 느끼다가 어느 순간 텔레비전을 보다가 자기가 좀 잘 듣는 사람이래요. 이렇게 목사님들을 분류를 딱 자기가 해놨는데, 그래도 마음에 드는 목사 중에 한 분이 설교를 해서 이제 쉬는 시간에 이제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이제 파쇄를 해야 되나 생각하면서 듣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막 회개를 하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이것도 쇼하고 있네, 이것도 쇼하고 있네, 그러면서 막 비아냥거리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주님의 임재를 확 느꼈대요. 그러면서 말을 잃었대요. 혀가 굳는 것처럼 말을 잃었대요. 그리고 확 꼬꾸라진 거예요. 이 세례 요한처럼 확 꼬꾸라져 갖고 난 이제 죽었구나, 난 이제 죽었구나. 근데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이시지 않고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집 앞에 골목길에 나와서 이렇게 바람을 쐬는데, 전에는 그 골목길을 다닐 때마다 욕을 했대요. 더러운 동네. 왜 동네가 이렇게 더러워. 그리고 불평불만. 세발 자전거가 딱 엎어져 있는데, 전에 같았으면 자식 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길거리에 이런 거 내다버리고 다니게 이랬을 텐데, 그 누군가 탔을 그 어린이가 막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깨진 보도블록 사이에 새싹이 올라온 게 그렇게 막 난초같이 막 아름다워 보이고,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면서 이제 이 사람이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확 변한 거예요. 그 주님의 임재를 깨닫고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 자기가 중이었지만 출가를 해서 그렇게 정말 사회주의자로서 기독교를 깨서 대한민국을 변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목숨 걸고 투쟁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저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 꼬꾸라져서 엎어질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존재 자체가 조물주라는 게 우리와 너무 명확한 차이가 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 오른손으로 우리를 또 어깨를 짚어주시잖아요. 안심하라,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니라. 내가 곧 너희를 구원한 예수니라. 나를 믿고 나와 함께 영생하자.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체험한 걸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해서 이렇게 했고, 오늘 말씀의 결론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는 왔다 가는 나그네잖아요. 하지만 이 나그네 시대를 예수님이 만만하신 분이 아니에요. 막 그냥 우리가 막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믿었다 말았다 막 말 안 듣고 그럴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경외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나그네로 와 있는 동안 두려움으로 지내라. 즉 경외하면서 지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사랑의 주님임을 알고 평안과 기쁨 속에서 두려워하며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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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존전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피조물,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항상 주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엄유하심을 무시하지 않고 그분을 만홀히 여기지 않고 그분 앞에서 속임수를 쓸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오직 정직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건대 이 장소에 배우자감을 만나기 위해 왔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시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활을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게 성령님으로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합당한 배우자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 복된 가정을 통해서 가정천국을 이루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교회 기둥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중심대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응답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